갈라디아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믿음이 등장하게 됐는가 그 배경을 율법을 통해서 조금 설명하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 되게 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 원리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자,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한국교회 모든 믿음이 하나 되어 있겠습니까? 또 설명하지만 켈빈주의가 있고 알미안주의가 있습니다. 켈빈주의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어떤 짓을 내도 때가 되면 교회는 와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미안주의는 믿음에 대한 부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이루어질 때에 구원이 완성된다 하거든요. 극과 극을 달립니다. 이 두 신학이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하나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켈빈주의가 어떤 면에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켈빈이 얘기한 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다르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인가 정확히 아시면 이걸 통해서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세상 어떤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는 그런 견고함을 갖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을 다뤘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을 보십니다.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살리셨는데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믿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부 여기 다 속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자, 육체의 욕심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서 원했던 모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적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은요 외부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로 향하는 모든 것들 외부적인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다 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진노의 자녀요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이걸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믿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정욕 전부 다 십자가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입니다.
육체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의 정체가 무엇인가 깨닫고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십자가 못 박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어떤 죄인가 깨달아 완전히 생각까지 돌이키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보십니다. 10장 3절. 자, 우리 육체의 생활아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신을 파는 강력이라. 자, 우리에게 두 가지의 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전쟁이고 두 번째 전쟁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세상 어둠 죽은 자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도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원수 마귀의 견관성이 있습니다. 이걸 파는 강력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 마귀의 견관성이 있는데, 요새가 있는데 이걸 파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견관신이 뭡니까? 자, 밑에 보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견관신을 파는 것이 강력이라. 첫째,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복종케 한대요. 자, 아시겠지만, 자,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견관신이 이게 파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되는 거라. 그럼 왜 그럴까요? 이 견관신이 전부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에 모든 생각이 견관신입니다. 다른 말에 원수 마귀의 견관 요새입니다. 요새. 무엇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전부 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 모든 생각.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알지? 하나님이 지금 못 간답니다. 그런데 그걸 대적해서 높아져가지고 자기 이론 세우는 거라. 하나님은 못 간다는데 자기는 된다고 간다고 가르칩니다. 이거 이렇게 높아진 거 전부 다 파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 있지. 이 세상에 배웠던 모든 이론 이것들이 파헤져야 하나님 앞에서 복종이 순종이 가능하대요. 자, 그 밑에 보시면 6절. 자, 5절 중간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자 육체는 정욕의 문제가 있고 마음에는 이런 견관 요새에서 문제가 된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받을 때에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을 미혹해 만들지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이런 견관신이 있거든요.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속에 이것을 파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에 복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사로잡으라는 거라. 그러면 마음에서 문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 마음이 첫째 양심입니다. 둘째 생각입니다. 생각 다 사로잡아야 되는 거라. 그 다음 감정, 의지.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기억하십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박살내야 됩니다. 박살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만 오늘이 순종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하거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리고 악인의 꾀 정확히 구별하고 안 갑니다. 거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하고 다스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반대가
자기 생각, 자기 의견입니다. 저 모든 생각과 의견을 전부 다 박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 다룰 때 문제가 뭡니까? 이 마음이 이걸 원하지 않는 거라.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다른 거 좋아하는 거라. 입으로만 주의하고 마음은 불이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잠깐 보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봅니다. 자, 내가 안식을 집이 어딜까? 하늘 말씀하시는데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나의 말 때문에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라. 예수님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에 들어야 하나님이 권고하신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소를 잡아들인 것은 살인과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린 것은 개 목을 꺾은 것과 다름없고 드린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 길 택하고 그들 마음은 가장 것을 좋아하는 거라. 자, 보십니다. 문제가 뭡니까? 마음에서 가장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길로 가는 거라. 그 밑에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우리가 수요일 다룬 유혹이 뭡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모든 역사를 따라 전부 속임수로 진리 사랑 받지 않은 자에게 임하지. 진리 좋아하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자에게 미혹으로 역사해서 거짓것 믿게 하심으로 심판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보십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고 내가 말해도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택하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유혹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시고 살아가는 모든 방법에서 여러분 의견, 생각, 이론, 경험, 여러분 논리 전부 다 파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육체가 문제입니다. 육체 욕심 따라와 지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마음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육체 욕심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욕심들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온갖 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믿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게 어떤 내용일지라도 본질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믿음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사로잡아 주께 복종시키고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을 다루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 다루지 못한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서 어떤 전환이 은혜 받은 만큼 생겨야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데 자, 오늘은 조금 본질적인 면에서 왜 믿음이 와야 되는가? 왜 예수님 오셨는가? 그 문제 조금 다루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것 이거 마무리 하기를 원합니다. 자,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또 안 지켜야 됩니까? 갑자기 율법은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됩니다. 왜요? 율법 안에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가.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의가 뭔가를 말씀했지. 하나님 의 모든 거룩함에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거룩함이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이 드러나시는 것이 의인 거라. 그럼 우리에게 그 의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율법, 그 다음 십계명을 요구하시는 거라. 십계명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법궤를 보고 정거궤라 그러지. 왜요? 하나님의 의를 증가하는 궤인거라. 그러다 정거궤라 그럽니다.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의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 앞에서 절대 흠이 없는 완벽한 어떤 행실, 그것을 보고 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표적 율법을 말할 때 율법은 지키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하신 것에 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위해서 오셨다 하거든요. 율법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 가운데 제사법, 이거는 그림자거든요. 예수님 오신 것은 다 폐지해야 되는 거라. 율법 가운데 제사법 역할이 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짐승 안 잡아도 되거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거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데 원수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전부 다 폐했다 하시거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먹고 마시는 거, 유대인들은 대적이 안 먹습니다. 우리는 대적이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데 대적이기 때문에 원수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모든 원수되게 만들었던 율법은 전부 다 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드셨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율법의 의미는 뭡니까? 율법의 대강령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합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폐해졌고 본질은 남아있는 거라. 예수님이 있다고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오셨습니다. 율법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왜 혼동되는가 하면 율법에 대한 아픔이 많은 거라. 왜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 인해서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이유, 그를 결코 걸을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 말씀 거스르지 않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시리라. 그러나 성령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죄 아래 전부 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게 될 율법으로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 이 율법이 선한 것이요,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뭐라고 해? 우리를 전부 다 죄 가운데 전부 다 사로잡아 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사로잡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하면 이 부족한 거예요.
율법은 선하나 그럼에도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놨습니다. 왜요? 한계를 느끼는 거라. 그럼 왜 율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둘까요? 하나님이 법은 알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라. 지킬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율법 앞에서 이게 생명법이요 축복의 법인 줄 알았는데 막상 대화 보니까 전부 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저주로 역사하고 죄 가운데 가둬버리지. 자, 로마서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이 많다고 해. 죄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를 전부 다 죄 아래 전부 가다놨습니다. 율법도 꼼짝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 그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이해가십니다.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전부 다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지고지. 방법은요. 구약과 신약의 방법이 뭡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법을 주세요. 지키라고. 못 지키는 거라.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법은 똑같습니다. 법 주세요. 근데 십자가의 사건은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생명력을 주세요. 그게 다른 거라. 구약은 계명은 법을 주시지만 우리 힘으로 지키게 하셨고 그러니까 다 설명하는 거라. 이 선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신약에서는 법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구약과 신약 이 차이입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 못 박아 모든 죄 용서하시고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목적이 뭡니까? 모든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 주셨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 해? 그분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라.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님 모든 역사시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라. 자, 제가 지금 짧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셨는 거라. 이미 그것 전부 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전부 다 아는 겁니다. 그럼 이 방법대로 가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전부 다 이루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율법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해?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를 전부 다 죄 아래 가두고 십자가 앞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신약에서는 그분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는 거라. 왜 생명 주셨다고 해?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마음이 원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와서 전부 다 진노의 자녀요 죽었던 자였거든요. 악한 본성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악한 본성으로 이걸 지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본성으로 안 되니까, 인간의 힘인 악한 본성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요구를 전부 다 이루어갑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하니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우리 신앙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율법 요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왜요? 이것이 생명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선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율법은 전부 다 십자가 앞으로 다 끌고 옵니다. 모조리.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전부 다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은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이 모든 영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믿음, 그분이 행하신 말씀, 주신 능력, 전부 여기 집중한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장난감입니다. 갖고 놀다가 버려야 됩니다. 본질은 아닌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믿는 것이 뭐냐? 아는 것이 뭐냐?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아셔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앙은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안 되거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해서? 생명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 생명이 자라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라. 이걸 누가 하세요? 사람이 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장에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것이 뒷받침되고 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거든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인간을 하나님이 되게 요구하시는데 그 수준에 이루가는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지만 오직 지금 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 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는 말씀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뭐 하는 거라.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우리 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그 말씀이 실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그 말씀이 뭐라고 해? 하나님 말씀인 거라. 하나님 말씀은 다른 말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점점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라. 이것을 위해서 지금 자들이 목사 교단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말씀 받을 때 그 받은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확인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에베소서 1장 봅니다. 자,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우리 보고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지? 그게 뭐라고 해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한 자, 이 세상보다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이런 일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3장 보십니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1장 29절 보십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목회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사역을 한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벗어나고서는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뭘 요구한다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거라.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는 생명 받았는데 어리지, 그제? 그게 문제인 거라. 이게 이제 점점 잘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생명을 받고 이제 젖을 먹었고 때를 따라 잘해야 되는데, 때가 오림으로 선생이 돼도 마땅찮은데 지금도 젖만 빨아먹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라. 그럼 봅니다. 생명이 우리한테 양식으로 공급되는데, 양식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게 몸이 건축된다 말씀하십니다. 젖을 먹고 예식 먹고 밥 먹고 고기 먹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애에게 고기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 죽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공급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자신이신 그 말씀으로 양들에게 점점 생명을 풍성히 만들고 생명이 자라게 만들어 주님의 형상까지 이루어가게 만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다시 봅니다. 자, 8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갇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합니다. 자, 앞에 보십니다. 자,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 있을 때에 문제가 되는 우리 힘의 한계, 이게 악한 본성이지. 이게 그대로 있는 거라.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데 악한 본성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육신의 행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거는요, 생명이 자라는 것은 육신이 죽은 만큼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육신이 죽을 때에 생명이 삽니다. 육신이 안 죽으면 생명은 못 사는 거라. 항상 이는 이 정변입니까 반변입니까? 죽어야 사는 거라. 여러분, 은사자 가운데 능력이 충만하면서 육이 충만하지,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신 역사에 그렇지,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은사가 강하면 당연히 그만큼 거룩함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다시 보세요. 그래서 본성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 영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몸과 육체와 몸이 문제인데 육체는 뭐로 죽인다고 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으로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거든. 그분이 영이신 말씀의 능력으로 육체의 모든 행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말씀은 생명이거든. 사망을 죽이는 능력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지. 그 여러분 속에서 사망이 떠나가야 되는 거라. 사망이 떠나가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 생명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인간이 악한 본성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생명은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늘 이루셔야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모든 죄에서 너를 자유케 한다 얘기하시거든. 그러면 육체의 모든 정욕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는 것은 예수님 주신 말씀인 거라. 우리가 그 말씀 받을 때 생명이 자라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해됐으면 아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에서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그분이 지키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 자, 이것도 조금 결론 내립시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다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거든. 예수님이 생명.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하시거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 해? 사실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들어오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건가라. 지혜가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라. 예수님 우리가 이제 가시면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근데 가시니까 지혜가 나오시는 거라. 따로 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셨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껍데기와 아무것도 안 거나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어떠세요? 그럼 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왜요? 구약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전부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령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믿는단 말이 뭘로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지. 내가 죽으면 그분이 사시는 거라. 그러면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믿으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실체화 되어야 되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 내 속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걸 믿었다면 때가 되면 진짜 주님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게 될 때가 오는 거라.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뭘 믿습니까? 자, 믿는 거 아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믿음을 많은 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분 인격을 신뢰하거든. 그는 무슨 말씀하다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이지.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이 다른 말로 불순종함으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다른 말로 믿지 않은 것이라 표현하시거든요. 그럼 믿으니까 다 순종하는 건 어떤 말씀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이지. 옳은 놀이 제일 보면 찍어내버려야 됩니다. 남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 이렇게 해 안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으로 범한 죄 때문에 지옥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시거든요. 이 말씀 믿으면 눈으로 범한 죄가 음란물 보고 포로로 보는 죄가 지옥 갈 수 있으면 믿는 거라.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본다니까. 그걸 왜 보나요? 말씀을 안 믿는 거라. 주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반응한다, 그대로. 그런데,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게 하나 되라는데,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 볼 때에,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교회 나와주는 것이 믿는 거라고 폼 잡는 거라. 기도 좀 더 하면 금성첨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는 종교 셋입니다, 셋어. 종교 행위가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보다 능한 자 셋입니다, 여러분. 근데 포커스는 예수님 믿는 거라. 그 예수님이 왜 오셨고 뭘 행하셨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그것 딱 알면 그것 딱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게 영생이라시는 거라. 이것에 하나 딱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용은 별로 얘기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것만 하나 되면 다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라. 지금 제가 이게 뭔가 조금 풀어가지고 어제 수요일날 오늘 제가 좀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만 하면 전부 다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라.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되면 온전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합시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뭐라고 해? 여러분을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 예수님 믿지, 알지, 여기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말씀 받았다, 믿었다면 예수님 모든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행사 알았다면 그대로 가야 예수님 형상 이루고 신의 성품에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하다 모든 약속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 아는 것, 여기서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온 이유는 결국 10번 못 지키는 거라. 10번만 전부 다 지킬 수 있었다면 복과 전부 다 생명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저주가 있고 뒤에 사망이 있는 거라. 다른 말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율법이 뭔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전부 다 죄 아래 전부 다 가둬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율법은 모항 선생이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22절 21절부터 볼게요.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시리라. 자, 보십니다. 자, 아까 제가 의 표현했지.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허물이 없는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이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거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사실 때 나오는 것이 우리 속에다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사실 때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거라. 그럼 그 의를 어디서 받는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다면 복음과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22절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근데 그렇지 않는 거라. 그러나 성경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어렵다고 인정을 못 받는 거라. 다른 말로 예수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라.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 뭐랍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의가 임하지. 그 의는 칭입니다. 그 의는 예수를 믿어서 비록 어렵다고 인정은 받았으나 내 속에 이 악한 본성이 전부 다 남아있는 상태인 거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 생명의 역사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영으로 모든 행실을 죽일 때 이루어지는 이것을 이루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오는 의가 구원의 완성을 가르치지. 기억하십니다. 영원 사냥꾼입니다. 전부 다 지옥 갈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악한 본성을,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여갈 때에 살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을 죽이는 이 작업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생명과 성령과 다 똑같은 말씀이랬지. 그런데 행하는 역사는 다른 거라. 우리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십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모든 사망을 죽여버리고 부활케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율법 가지고는 어렵다고 인정을 못 받는 거라. 그래서 근데 이 의는 예수 믿을 때 받는 의가 아니라 모든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여서 예수님 형상을 이뤄낼 그 의입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거라.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의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얻는 의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몸의 행실을 다 죽여버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실 때 그때 나오는 거룩함, 이 의를 의미합니다. 어디서?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3장은 시작이요, 로마서 8장은 결과입니다. 결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알고 믿을 때 주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십자가는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악한 본성을 죽이는 자리인 거라.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나의 모든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모든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지. 그 영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속에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형상까지 이루어가는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모든 악한 본성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올린다 되면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죽이는 작업이 우리 신앙이고 죽을 때에 생명은 자라게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함이라지.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받았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원하지만 순종할 힘이 없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해? 생명의 성리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영을 따라갈 때 모든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거룩함, 예수님 형상을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믿게 만드는 모든 말씀을 주셨고 그분이 그걸 이루고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예수님 오신 거 안 믿대. 근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 주신 거 그거 안 믿는 거라.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육체의 모든 정욕에서 자유하신데 말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성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역사를 인정 안 하거나 잘 모르는 거라. 그러니 성령 온전케 하는 이 부분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뭐한다고 해? 자기 목회를 가지고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라.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바꾸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행하셨는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믿을 때에 이것이 하나 될 때에 온전해지는 수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곳까지 나아가는 역사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자, 10장. 자, 21절 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뿔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라. 그리고 참 마음이 뭡니까? 어떤 마음이 참 마음일까요? 자, 앞에 보시면 어떤 마음이 참 마음일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은 악한 본성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 참 마음은 지난 시간 다뤘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모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하고 모든 우상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되 우리 마음에 모든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참 마음인 거라. 기가십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 있어서 주신 그 마음 외에는 이 마음 가지고 못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구별을 하는 거라. 마음이 안 바뀌면 구별도 안 되지만 구별돼도 못 따라갑니다. 왜요?
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인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자, 이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굳음만 가져는 안 되는 거라. 절대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한 그 생각이 어떠한 그 윈 자체가 그렇다 말씀하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 마음 가지고 주께 못 나가는 거라. 그 어떤 마음으로 나간다고 해? 이 악한 마음 속에서 성령 역사가 있을 때에 육신의 모든 굳은 마음은 전부 떠나고 주님의 마음이 맙니다. 주님의 마음, 이 새로워진 마음 상태를 보고 참 마음이라 그런 거라. 어떠세요? 참 마음대로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참 마음이 뭐냐? 응? 왜 그냥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지? 왜 참 마음으로 나아가? 그냥 마음 아니다. 진짜 마음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냐 연구를 하니까 결국 참 마음은 이 상태, 율법에 놓여있던 인간의 그 마음 상태 갖고는 절대 주께 못 나갑니다. 왜 예수를 모셨다고요? 이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상태의 마음을 가져야 주께 나간다는 거라.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자, 참 마음, 그 다음 온전한 믿음. 자, 믿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완전하게 그래 믿다 이 말. 그럼 이 말은 사실 똑같은 거라. 의미는 똑같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랍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을 온전히 하나로 만들어라는 거라. 그래서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봐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욕에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진리의 지식을 받던 후에 짐짓죄를 범하면 속죄는 제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행해도 절대 따라가지 말고 모욕을 피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따라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모욕을 힘쓰려요. 왜요? 온전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굳세게 지키기 위함인 거라. 그렇지 않으면 보십니다. 우리가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이런 안 믿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범하는 건가라. 물론 여러분 어린 수준 아닙니다. 그렇게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는 제세가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시간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자, 믿는 것이 무엇인가 알았다면 주님 요구하는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절대 모욕이 편한 사람의 습관까지 따라가지 말라는 거라. 왜요? 이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때문에 미움받지. 그럼 뭐 한다고 해? 죄를 범합니다. 어떻게? 짐짓. 이 죄가 어떻게 결과되고 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전부 다 압니다. 그리고 이것 알았지. 그리고 짐짓 죄를 범하면 속죄는 제사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 참마음이 뭘로 묘합니까? 성령 충만에 뭔가 알았는 거라. 신령한 진리 맛을 받지. 그리고 모든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숭배다 깨끗하게 했던 힘이 있는 거라.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거룩한 이루고 하시도 그 마음을 유지해주는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참믿음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이런 모든 믿음부터 전부 다 알고 있는 거라. 그랬다면 더욱더 경건하게 믿음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근데 못 지키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이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는 제수가 없습니다. 대성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지옥 불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라. 무시무시합니다. 천리역정 그 책을 보면 크리스찬군이 그 천국 길을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 가니까 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 누워보니까 이 친구입니다. 전부 다 이 상태가 돼가지고 짐짓 죄를 범해하고 이제는 속죄는 제사가 없는 거라.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는 속죄는 제사가 없으니까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의 심판과 지옥에 들어갈 그 불만 기다리지. 그 사람 안에서 막 견딜 수 없어 막 머리를 들여다봤고 왜요? 그래도 소용없는 거라. 왜? 이미 영원한 사망 선고 받아놨거든. 짐짓 죄를 범해서 속죄는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만 기다리지.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지만 갔다면 절대 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랍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가야 되는 거라. 왜요? 속죄는 제사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다시 시작. 예, 할렐루야. 지금 로마서 8장 읽고 있습니까? 예,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지금. 아니, 지금 히브리서 현재가 언젠데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까, 지금?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아니, 아까 히브리서 10장 안 읽었습니까? 로마서 갔다 내 혼자만 히브리서 왔습니까? 자, 26절, 7절. 자, 우리 찬찬히 또박또박 시작. 아멘. 그래, 아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모세 법을 폐한 두 자도 두 정인 때문에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분의 언약의 피와 모든 그렇게 만드는 성령 역사를 욕되게 만드는 그 자가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 도대체 어떤 형벌인가? 너는 깊이 생각해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들이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오종주님의 책임이요, 여러분 신앙에
목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영역에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율법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 여러분, 오늘 또 이걸 다뤄야 또 전반적인 인식이 또 깊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딱 이해되었습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자, 여러분, 율법을 다루자면 이거는 양이 분량이 많습니다. 쫀쫀하게 따지자면. 여러분들 들은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복음, 그 상관관계가 무엇인가 정확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율법에서는 안 되는 것을 신약은 대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약에서 이루지 못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신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명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세요. 구약에는 그 힘이 없습니다. 신약은 그 힘인데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아니라 하나가 되면 그 모든 역사를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역사를 이룰 겁니다. 믿는 게 뭐라고 해? 믿음은 반응된 실상이지. 우리가 예수님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알고 믿는다면 이게 실제 드러나야 되는 거라. 지금은 작은 예수지만 점점 자라면 언젠가는 그분이 나타날 때 그분과 똑같은 형상을 이루어 똑같은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거라. 누가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영역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가 와야 되고, 복음이 뭘 의미하는가? 요한일서 4장 말씀했지. 영을 다 믿지 마라. 시험해봐라요. 다시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았는가 시험하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았는가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은 이것을 알아냅니다. 어떻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한 것을. 육체로 오신 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 번역 오류라고 그랬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 오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섰는 거라. 어디에? 영에. 그런데 육체로 왔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이 단어, 이 글 하나가 전체 의미를 흐리게 만들어 놨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육체 속에 왜 오셨다고 해? 이런 모든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깨달았습니까? 좀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자, 시간이 좀 어중간해가지고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지.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생명이 그 속에 있다 하시는 거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그럼 예수님이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주님은 영이라고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지.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영이 되셨지. 성령으로 오셨는 거라.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가 믿는 거라. 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계신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활동과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게 없이는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 못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형상을 이루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어제 잠깐 말씀했지, 하나님의 은혜가 sem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원수 마귀가 혼미케 만들었 것을 싹 끄으면 봄의 광채가 쫙 비치지. 그러면 따라서 교회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직 모릅니다. 예수는 다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쳤기 때문에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거라. 그것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심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중요합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라. 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을 보고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 우리가 왜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육신의 생명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라.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뱃에서 낳았던 똑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가 아들입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부터 낳은 자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유정란, 무정란 얘기할지 나 아직 그게 잘 모릅니다. 어떻게 유정란을 만들어지고 어떻게 무정란은 그냥 만든 건데 유정란은 그 수탉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유정란이 돼가지고 알 부으면 무정란은 부으면 썩어버리고 유정란은 부으면 뺑아리가 나오는 거라. 그럼 교회 가운데 저기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면 이거는 온갖 방법을 써도 이거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명을 받아가지고 은혜가 되는 거라. 그래서 나의 관계없이 예수 믿었다면 응님 그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으셨거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셨는데, 자, 아까 말씀했지 로마도 8장에 보니까,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으로 인도 안 받으면 절대 요거를 이룰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전부 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십니다. 자, 예수 믿고 가는 여정인데 여기서 모든 문제가 팍 생기지. 왜 생길까요? 그럼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스파크가 강하게 납니다. 이건 누가 할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진짜 믿음을 이루고 간다면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날까요? 기억하십니다. 성령께서 다루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통제하세요. 왜요? 마음대로 못 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 갖고 있는 모든 육체가 깨져야 되거든요. 자, 내 속에 돈 좋아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랬대도 아까 말씀했지, 이랬대도 인간의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모든 죄, 악한 모습은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라.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믿음이 이래야 되거든. 이 믿음은 출발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모습을 다 깨셔야 됩니다. 그러면 돈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다가 어느 날 사건을 탁 만났습니다. 왜요? 목적이 있는 거라. 돈 좋아하는 거 두드려 깨야 되거든.
그 가구에서는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못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건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 뭐 한다고 해? 돈 좋아하는 거 실 깨버리는 거야. 말 안 듣지? 그럼 이게 질질 끌고 갑니다. 끌고 가. 한 교회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다루시지. 근데 그게 싫다고 교회 옮기는 거라. 그럼 다른 교회 가면 그거 없을까요? 어디서든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또 다른 단계로 가거든요. 자, 성령께서 사건을 만나.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자기만 하면 아버지 닮는 거, 부모빵 되는 거 시간 문제, 시간 문제.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육체의 본성, 악한 본성이 남아있는 거라. 본성을 깨냐? 영 역사가 강해지고 생명이 강해지고 하나님 형상 만드셨지. 나도 깨지만 우리가 얼마나 깨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인생에 사건 있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지만 사건을 통해서 전부 다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죄성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시고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사건을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라.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이걸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해결만 해달라고. 왜요? 어린애거든. 어린애입니다. 자, 어느 가지고 굉장히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요? 내가 남의 돈을 덩쳐먹고 사기쳐먹고 그 사람 집이 폐가망신했습니다.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덩쳐먹고 저 집 망했습니다. 아이고 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그래갖고 해결될까요? 지가 심었지. 하나님 걷게 하십니다. 딱 때가 되면 지가 딱 심은 것을 남 폐가망신 당한 것을 자기가 당하게 하세요. 왜요? 지가 지은 죄가 뭔가 알아야 되는 거라. 그때서야 그때 내가 남에게 행한 것이 도대체 어떤 고통이었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참된 회개 노는 거라. 그전 회개도 회개를 주십니다. 하나님 다루 가세요. 그래가지고 심은 거 걷게 하시면서 그게 도대체 어떤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이때 철드는 거라. 이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빛을 비추는 거라. 기도할 때마다 네 뭐 잘못했다. 오늘 하루 지나고 기도하는데 네 낮에 누구한테 이런 말 했지. 성령 감동 주시지. 왜 그것도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사건마다 터지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육체, 정욕들, 죄악들 이게 전부 다 두드려 깨기 위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단지 문제만 풀릴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고 그러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변화되는 거라. 성수됩니다, 성수.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주세요. 왜? 위기 때 자신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님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목회도 하다가 마음이 가난해질 때 있습니다. 그럼 그때 더 기도하다가 더 주님 매달리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분이 때를 따라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가지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갖고 있는 모든 죄악, 정욕들, 고집들, 아집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 다 깨게 만드십니다. 잘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가면 변화가 빠릅니다. 그런데 예명이는 거라. 고집 피우지. 로마 대장이 뭐라 합니까? 마지막 날에 사흘 진노만 계속 쌓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야. 고집 피우면요 마지막 날 하나님 진노를 더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시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아 순순히 이것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권고하시는 거라. 아이고 저 몸이 겸손하게 고통을 잘 받고 있네. 하나님이 권고하신대요. 레위기 26장에. 그런데 하나님 이르시깁니까? 그리고 다고치기면 이 곤란한 거라 이거 오래 갑니다. 이거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다 죽이는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데 사건마다 우리 이루어 가셔가지고 우리를 깨십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이때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육체의 정욕이 깨지게 될 것이고 한 번 C급을 하면 두 번 다시 그걸 행하지 않게 되지. 박영문 목사님이 그분이 천국 지옥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술을 못 끊어가지고 술 먹으러 갔대요. 술 먹으러 갔는데 술을 한 잔 딱 먹고 또 눈 감고 뜨는데 전부 다 구렁이 가지고 술을 먹는 거라. 이게 뭐지 딱한데 술 먹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전부 다 구렁이만. 구렁이가 술 마셔야 되더라. 그 다음에 술 마실게 안 마실게 못 마시는 거라.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잘 안 끊기더래요. 아이고 내가 이런 벌바장에 계속 피우는데 한 번은 성냥불 딱 당기는데 성냥불 화약에 눈이 탁 들어가는 거라. 막 아 뜨거 그러면서 어쨌게 담배 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건 크든 작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다 해가시는 거야.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이걸 내가 하겠다고 안 됩니다. 어려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신 말이고 그저 대표적인 것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거라. 이게 다른 말로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징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기 위한 악한 본성을 두드려 깨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한 징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하는 사건들은 악을 범해가지고 당하는 고통, 이거는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질이 다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 만들게 하기 위한,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사건 많거든.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 우리를 다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뭐합니까? 주님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회복되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요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셨거든. 요것만 해결되면 문제는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만 해결되려 요가지. 왜? 어린애거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생과 에서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기록해놨지. 모두 본보기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치료할 게 많습니다. 자, 이래 이끌어 가서 하나님께서 뭘 하는가 하면 첫째,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십니다. 은밀한 자가들 전부 다 보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 죄를 다루고 가시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케 해서 회개케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계시를 주고 빛을 비춰가지고 섭하고 탁 일어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관계되는 것들이 정리지. 이 현상이 영적 세계의 성숙의 길입니다. 저기서는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빛이 비치는 것만큼 성숙이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때에 비치고 탁 비치고 탁 비치고 요때 요 틈틈마다 성령이 우리를 쫙쫙 열어주시는 거라. 그때 적절하게 반응을 잘하시면 영적 성장이 점점 잘합니다. 그럼 그때 뭐합니까? 이 죄들이 계속 박살납니다. 죄들 계속 죄가 박살납니다. 처음에는 큰 죄 박살날 거고, 그 다음 중간 죄 박살날 거고, 그 다음 작은 죄 박살날 거고, 그 다음
머리 알 것 같은 죄도 전부 다 박살 다 내야 되는 거라. 그런데 큰 죄 갖고 문제가 참 사람이 조그만한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죄가 점점, 이 죄가 그 다음 죄에 대한 감각이, 그러니까 점점 가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지,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은 일이 있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화목하고 예물 드리라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거든. 그때에 하나님이 섭박가 딱 내렸던 이 죄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안 됩니다. 막혀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이 죄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교통이 열립니다. 아직 죄 남아있습니다. 아직 죄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죄는 이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이 죄는 장애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깨닫게 하신 이 죄는 전부 이 시점에다 전부 다 교통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교통이 안 되니까 방해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망들을 많이 있거든, 가서 화목할 때 그때 예배가 연락이 되고 찬양 연락이 되고 하나님 교통이 되는 거라. 그런데 그러면 이때 다른 죄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아있는 죄는 아직 기억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는 전혀 장애가 없는 죄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교통할 때에 죄가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도 그 수준밖에 하나님이 교통케 하시는 거라. 그래서 계속 교통이, 그러면 그러니까 교통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라.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다루고 가세요. 또 뭐 다루고 가겠습니까? 죄는 우리 육체 가운데서 나온 거거든. 거의 대부분 인간 관계에서 범한 죄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루고 가세요. 그래서 마음 상태를 계속 이끌어 가신 거라. 물론 따블대기도 중복되기도 하지만 마음의 위계감을 느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구나. 그런데 히브리서 6장이 뭐라 합니까? 자, 말씀에 대한 지각이 있습니다. 알고 깨닫지만 연단이 없으면 선과 악, 진리에 대한 선과 악을 구별이 안 되는 거라. 연단을 받아야 선악에 대한 분별이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나폴레옹 그랬다지. 그 추운 알프스 산맥에 꼭대기 가는데 얘가 아닌가 봐? 다시 내려갔대요. 저 딱 올라왔는데 아까 그건가 봐? 골 때린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연단을 받아야 그건가 봐? 안 그럽니다. 용가 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중요한 거라. 그 연단은 뭡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지각으로 무엇인가 정확히 구별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과정과 연단과 지혜를 주세요. 왜요? 저는 여러분의 목자거든요. 일시적인 위임된 직이긴 하지만 여러분을 이끌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목자에게 그런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거의 다 당합니다. 여러분 딱 얘기 나오실 때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이 뭔가 정확히 딱 꿰뚫는 거라. 꿰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그런 게 없으면 양도 잘 인도하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연단 안 받으면 선악 구별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경험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오늘은 온전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가? 그거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하시고, 이거는 제가 올해 계속 이 말씀 다뤄갑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 그다음 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대략 다루겠습니다. 자, 죄 다루고 마음 다뤘으면 또 뭐 다루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박혀있는 세상 것 다 뽑아야 됩니다. 죄는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세상은 완전히 덩지게 만듭니다. 죄보다 세상이 더 무섭습니다.
죄는요, 하나님 안에서 범죄하게 하지만 세상은요, 하나님 임재가 되어 완전히 떠나는 말이에요. 말만 믿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원수. 그러면 여러분 세상 거 좋아하지? 그럼 원수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세상에 향한 그것이 무엇인가 계속 다뤄왔습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거 다 갖고 싶어 하지. 그리 세상 거 다 못 벗어내는 거라. 텔레비전에 세상 영이 마음껏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대표적으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거라. 아, 말이 이 넥타이가 얼마짜리인데 그거 어쨌다고?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뭐 5천짜리 뭐고. 그래 넥타이 갖고 30만 원, 50만 원 주고 사자. 이야, 그러니까 심판 받는 거라 하나님께서. 10분의 1도 중요하지만 10분의 9도 평가하신다 해야지. 10분의 9도 어떻게 평가하는 거라. 네가 줬으면 하늘에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받는데 전부 다 땅에다 묻어놓고 다 해쳐버리는 거라. 저 무익하고 발칙한 종을 수조를 결합하고 바꿔 얻은 데 내어주고 영원히 슬피 울며 일감 있게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주십니까? 고만고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랬지. 복음에 죽으라고. 나와 내 이름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이름과 복음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형제 자매 버리고 재산 손들을 버린 자마다 핍박 개미받지만 100배 복을 못 받을 사람이었고 내세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그럼 구원의 커트라인이 뭐라고 해? 주님 복음에 목숨 거는 거라. 성수가 뭐냐? 자, 지금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도 다뤄가지만 이제 언어로 다뤄가자면 마지막은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 거라. 그럼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고자 하면 이번에 우리 최정 자매님하고 우리 자매 왔는데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책을 펴내는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니까 굉장히 조금 일이 많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되는 거예요. 왜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거라.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날 수 있다면 그 복음의 확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철들면 자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복음 위에 삽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그래서 주님 말씀에 구원의 카타르는 복음 때문에 목숨 버리고 목숨 버린 흔적이 있는 자는 영생 상속받지 못할 자 없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면 그때까지 이룰 과정을 하며 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랍니까? 적은 능력으로 믿음 지켰다 하시는 거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은적 뺏기지 않도록 지키게 매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영생의 면류관을 받았는 거라. 이제 그거 지키기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환난 궁핍당하고 주님께 실상은 부연자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환난 받을 때 죽도록 충성하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요구하는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생을 상속받은 거라. 생명을 받았대요. 자, 그것만 지키가면 되는 거예요. 지키가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아멘 합니다. 김수기 집사님이지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회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그분 모르세요. 집사람 보고 사모님에게는 생명 면류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부모와 모든 가족을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목사님에게 생명 면류관을 받게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우짜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알지.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바쳤다면
가장 경을 바쳤다면 영생 상수 이루어집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러브스토리 없는 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그 애틋한 사랑이 사연이 구구절절 있는 사람만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런 주님만 아십니까? 주님만. 그런 자들만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복음이 사실입니다. 복음이 사실입니다. 물론 구원받는 방법이 많이 있긴 하지만 주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목숨 버리고 재산 버리고 했던 자들은 영생 상속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세상 다 뽑아내야 됩니다. 지금도 뭐 재밌어 하지. 여러분 드라마 재밌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불륜으로 가정한 죄를 그것 재밌다 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눈빛 있는 거라. 예수 잘 믿어 전부 눈빛입니다, 여러분. 그래 그거 보고 있는 거라. 희닥거리고. 저도 뭐 개국 콘서트 보고 했지만 그 한순간 웃는 거하고 그 분류를 드라마 만들어가 그거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부 다 그 어떤 그 드라마나 연극이나 책이나 여러분 안에 영이 있거든. 어떤 영에 의해서 그게 만드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딱 볼 때 저기 어떤 영이다, 저기 탐심영이다, 음란영이다, 어떤 영이다, 그 영들이 전부 다 그 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사람이 그 작품을 잘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작가가 아니면 PD가 바람 피운대요. 바람 피우고 그 맛을 보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뭐 막장 드라마라 그러지.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을 지가 합니다. 그래 그 맛을 짜릿짜릿 지가 맛을 다 보는 거라. 그걸 풀어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정한 죄악들을 그걸 재미로 쫙 풀을 때 그거 보고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눈빛 있는 거라. 눈빛이 그거 보고 재밌다고 그래 있는 거예요. 진짜 바른 영이 있으면 그게 뭔가 정확히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이 바뀌어있지. 이걸 전부 다 뽑아내야 되는 거라. 마지막 때문에 제가 얘기했지.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해? 고통인데 고통이 아니라 기쁨인데 기쁨이 아닌 거라. 슬픔인데 슬픔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의 기쁨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건 기쁨이 아닌 거라. 모든 사람의 고통이 눈물인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게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이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는 거라. 왜요? 인내를 만들거든. 이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부분들이 뭔가 깨닫고 이걸 쭉쭉 뽑아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 이런 것들이 손 안 대거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상 못 만듭니다. 이게 다뤄가는데 나도 하지만 경건의 연습을 이루고 하지만 성령께서 모든 역사하시는 걸 다뤄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사람이 육의 성향에서 역의 성향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필수물이 있습니다. 육은 죽고 영은 강건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깨끗하면 주님 볼 수 있다 하지. 마음이 깨끗하면 주님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 다른 말로 영이 맑아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대표적인 기능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믿음과 똑같은 수준을 보지. 양심이 상하면 믿음이 파손됐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맑으면 영이 맑아집니다. 양심을 속이면 영이 지저분해지는 거라. 유리창에 떼끼지 잘 안 봅니다. 양심이 떼끼면 영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다른 기능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를 방기도 충만히 2시간 기도하고 거울 딱 보셔 눈빛 다릅니다. 근데 가장 기본의 영성은 양심입니다. 양심을 바르게 해야 마음이 발라지는 거야. 그러면 점점 영적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양심을 만져야 되고 양심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좀 바빠 일 보고 있는데 내 양심 원하지? 야, 네 예배 드리지. 안 바쁘잖아. 에이, 바쁘다. 그럼 가라면 곤란하 가라. 양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좀 지나면 성령께도 직접 통선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 지시하면 어렵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라. 어느 목사님이 딸이 입학해가지고 입학금을 빌리러 갔습니다. 빌리고 오는데 지하실 교회에서 막 찬양하는데 들어가고 싶으면 감동이 오는 거라. 그러니까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헌금하는데 그 주민들 돈 내니까 성령께서 다 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톡 끓일 때 톡건 하나 두고 돈 다 뺀데 더 내라. 하나님 톡건밖에 없습니다. 사이밖에 없습니다. 네 오른쪽에 안주머니 돈 있잖니. 하나님 내 돈 아닙니다. 사실 입학금입니다. 내라. 그러면 또 골 때리지. 이거 뭐 돈이 없어서 입학금 빌려왔는데 하는 거 내래야 뭐. 그러면 골 때리는 거라. 그러면 갈등하거든.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고심하다가 냈대요. 그냥 에이 하고 냈대요. 그래 기쁘러 왔는데 집에 왜 사모님이 아이고 당신 별나게도 별나게 내가 목회는 말은 안 하지만 자식 입학금을 달라고 그런 목사님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근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돈 주실 줄 알았대요. 안 주시는 거라. 딸 대학 못 갔대요.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몇 년 있다가 딸이 시집 가는데 상치도 못할 신랑,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하시더래요. 시험은 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양심 따르는 거 오래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해라면 해야 되는 거라. 이번에 아프리카, 제가 여러분 외국 가는 거 싫어했거든요. 저는 복음 전하고 싶어 안 달라는 사람인데. 그 이번에 아프리카는 가기 싫은 거라. 뭐 일도 많고 책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뭐 또 목회다 그 세미나 준비도 해야 되고 하나님 바쁩니다. 가라. 그럼 가야 되는 거라. 가는데 한 1,500 가까이 덥대대. 가라면 가야 되는 거라. 그 마크 비서 목사님 얘기 들었지. 성령께서 영국 가라더래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라. 그래서 마크 비서 목사님이 돈을 빌려가지고 거금을 빌려가지고 영국 갔대요. 영국 딱 도착하고 하나님 도착해서 뭐 할까요? 그러니까 어느 벤치에 누가 앉아있다 복음 전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지고 복음 전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울고 자살하다가 회복되는 거라. 하나님 이제 일 끝나기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 가야 됩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영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 그래 돌아왔대요. 그런데 얼마 안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데 영국 황실에서 너를 초청할 거다. 그때 누구에게 어떤 말 어떻게 전파되다 다 주시더래. 그 얼마 안니까 영국 황실에서 초청 와가지고 가가지고 전부 예언 다 주고 왔다. 그러니까 순종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거라. 순종으로 축복을 이루어가십니다. 순종으로. 여러분 아는 간증 있지? 어느 목사님이 개천한 목사님이 큰 헌금이 들어왔는데 어디 보내라는 거라. 그래 그 목사님이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2박 3일 기도하고 돈 보냈대요. 그런데 잊어버렸는데 몇 년 지난 뒤에 한 달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하십니다. 네 그때 돈 보냈지? 아 하나님 내가 보냈지요. 그때 유색인종 여자가 애 낳는데 썼대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약속하는데 네 자식을 위한 어떤 기도 제목도 내가 적극 응답하리라 하시더라. 교회 기도하면 응답한데도 자식 기도하면 적극 응답이야. 적극. 하나님은 순종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순종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양심의 인도도 못 받는데 하물며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고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시킨 대로 가. 시킨 대로. 뭘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요구하시면 전부 다 그도 순종해야 되는 거라. 무릇 보십니다. 잃어버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는 방법이 많지, 그지? 이거 전부 다 두드려 깨게 하시는데, 다음에 이것도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이걸 깨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순종으로 역사를 기록하시는 거라.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저 개인에게 거의 없습니다. 왜?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에서 풀어가는 거라. 내가 관여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통제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분이 하시지. 그러니까 어떤 이든 전부 다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건 맡깁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에 기도한다 성령께서 돈을 보내시 사람을 붙인대요.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래 기도를 했는데, 그래 기도 멤버 가운데 한 집사님이 한 성도님이 기도를 하다가 하늘 응답을 받았대요. 그 믿음이 그래 기쁜 분도 아닙니다. 그분이 기도한데 성령께서 하늘 제기가지고 헌금을 하겠대요. 개척하기 부족함이 없는 돈을. 아이고 그 초혼자 믿으니까 아이 그러지 마시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기도 대발했습니다. 그걸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확신 받았다고 내겠다고. 그걸 또 어떻게 내가 물어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는 기도를 하면서 왜 니는 일 생각 안 하냐. 그 말에 탁 꼽혀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 같다. 그래 그분이 그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은 분이 그 돈을 내겠대요. 그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축복을 안 하셔도 된다면 받지 마시라고.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헌금하고 실족하는 것보다 헌금 안 하고 믿음 지키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응답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분 헌금으로 새벽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분은 그분 일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일하시는데 부족해가지고 빌게 하시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개척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고 목회하는데 돈 모자라서 남의 손 벌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문 닫습니다. 목회 그래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많이 어려운 고비 있는 거 하지만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건 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제 황달열 주사를 맞았습니다. 근데 어느 장 맞았다 속고도 올 수 있고 30분 있다가 가는 거라 속고 오면 바로 병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김갈래 목사님이 또 주사도 듣고 거기도 보니까 억수로 제일 치안이 안 된 나라고 얼마 전까지 내전이 있었고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래 말을 하는데 제 속에서 만행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가라는데 누가 길을 막아? 그런 배짱이 생겨. 그러니까 굉장히 충만해지는 거라 얘기하십니다. 김 목사 만왕의 왕이 가라 하시는데 믿음이라 믿어. 그분이 가라시는데 누가 우리 걸음을 막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할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 그 뼈대 그 양심을 다루면서 이제 양심의 인도받고 나면요, 그분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럼 응답해야 복이 있는 거라. 아까 순종해야 복이 있습니다. 순종 없이 그럼 그분이 자신을 감추십니다. 왜 말 안 듣거든? 엄난 좋아하지 그분이 막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편안한 보살을 두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분이 성료로 하늘의 보살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는 거라. 우리 속에 보살을 깔아놨습니다. 세상 통치하는 보살을. 그리 말씀할 때 적극 들어 순종하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양심으로 인도받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시면 전부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성령이 없으니까 정확히 구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가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 필리핀 갔는데 성령께서 어느 형제 보고 네 있는 돈을 다 주라 하시는 거라. 그래서 돈을 챙겼습니다. 근데 줄 시간이 없는 거야. 줄 시간이 없어. 그래 이 사람에게 주기도 그렇고 못 먹고도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했는 거라. 그러면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깊이 있는 친밀감이 이럴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감이 깊어지는 거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그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이루어갈 겁니다. 자, 오늘 이거 마무리해야 되니까 2개만 더 다뤄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자기 의견 다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올라오지 그거 보고 뱀대가리 합니다. 뱀대가리 보석 뛰내거든. 그러니까 절대 뱀대가리 다 잘라야 됩니다. 자기 의견 못 나오도록 철저하게 그분께서 말씀에 복종하도록 쫙 따라가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빠릅니까 계산이. 그래 야복 강가에서 치시고 그리고 세겜성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죽게 나가 순종을 이루가지. 바로가 물어보니까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지내었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포옹이 다 죽었는 거라. 자기가 갖고 있는 타고난 지혜, 타고난 통밥 가지고 굴러가는 거 전부 다 깨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 지금 목회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는 분은 많습니다. 왜 안 깨졌거든. 전부 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그런데 타고난 지혜, 타고난 어떤 술수 이런 것으로 막 화입에 흘러가지고 일해가지 사람 것은 보여도 아닙니다. 육신을 행하시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분 은혜로 성령 역사로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 우리 의견, 우리 갖고 있는 타고날 때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 전부 다 깨십니다.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따르는 상태를 그래 쭉 이렇게 성령 이루고 가시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또 때를 따라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임재 가운데 지시하시고 성령 임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대표적으로 육체 욕심을 가지고 마음이 원하는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깨뜨려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점점 다뤄가시면 때가 되면 어느 터면과 때가 되면 영과 혼이 깨집니다. 영과 혼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혼인지 그걸 구별됩니다. 그럼 내가 한 것이 영으로 했는지 육으로 했는지 구별되는 거라. 내 열심을 했는데 주님이 은혜로 했는지 딱 표가 납니다. 내 열심은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틈 딱 되면 영과 혼이 갈라지는 거라. 그러면 더 깊은 성수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안 가는 거라. 오직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만 다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쭉 가다 보면 점점점 그러다 보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나는 풍부에도 비천에도 일체 비밀이 없는 거라. 이 땅의 문제가 나를 좌주지 못합니다. 이게 부에도 부한 것이 아니고 가난해도 가난한 것이 아닌 거라. 모든 사람 보기에 망하는 자 같으나 진짜 살아있는 자요. 세상에 무명한 자 같으나 진짜 유명한 자라 얘기하지. 이 땅에 살아,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닌 거라. 보십니다. 자기 다 죽여놨지. 육체 다 죽여놨지. 마음 생각 다 죽여놨지. 그리고 자아 다 죽여놨지. 나는 온 데가 안 되고 주님만 살아. 주님 이끌어 가는 데만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셔서 그리고 다음 시간 다룰 주님의 사역, 봉사를 하게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완벽한 을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점점 벗어날수록 마귀에게 걸릴 확률이 없는 거라. 시비 걸릴 확률이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전부 시비 다 거는 거라. 여기 있는 사람 일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쯤 되면 원수 마귀가 걸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호령을 주십니다. 지가 없나는데 없나는 귀신에게 이야기하면 걔가 웃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마귀가 떨게 만들어내는 거라. 마귀가 볼 때 걸 게 없도록 만들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봉사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맡고 있는 원수 마귀를 두드려 깨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게 걸리면 그 일이 안 되는 거라. 아무리 폼 잡아도 안 되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될 때에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플하게 두 단어지만 이 의미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의미는 제가 오늘 설명했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육체 욕심, 마음 원하는 것, 이게 제일 주범입니다. 이거 다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거든요. 그래서 복인 사람은 늘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